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계시록을 열어가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쓴 사람은 요한이지만, 요한이 썼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이 보고 듣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창작물이 아니라 관찰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처가 요한이 아니라 다른 분에게 출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지는 그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신가? 그걸 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대단하고 미래적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출처가 더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의 김정은이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설, 무슨 병에 걸렸다는 설, 뭐 이상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뉴스가, 특별히 유튜브를 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민들 중에 유튜버로 활동하는 이들이 자신의 정보원들에 통해서 뭐 들었다느니, 그래서 뭐 죽었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은 정말 대단한 소식이죠. 그가 죽었다면 오늘 지금 이 시대에는 엄청난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정말 믿을만 하냐, 그 소식의 출처와 근거가 정말 믿을만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믿을만 하지 못하다면 그건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넘어 천상의 이야기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쇼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쇼킹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분이 정말 이 이야기를 하시기에 합당한 분인가, 그만큼 정확하고 그만큼 완전하고 우리가 우주적 종말론을 논할 정도의 그분이 맞으신가,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이 소식을 전한 분이 이런 거대한 소식을 말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분이라면, 그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면서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라면 그건 믿을 가치도 없고 백성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겠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이가 정말 믿을 만한 분인가, 그가 정말 합당한 분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풀어가시는, 이야기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합당한 분인가, 그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장 11절에 보시면 이 거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분이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은 어미하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서신을 써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신 어미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1장 13절에 보시면 그분을 소개하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인자 같은 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그게 17절 하반부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하기를 너희가 죽었다 말하는 그러나 부활하여 살아난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다라는 이야기이죠. 써보내라 명하시며 마지막 때의 일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일러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질문 있죠? 이런 명령을 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 1장 4절과 5절 한번 봅시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동급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오늘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바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건 누구일까요? 어떤 이들은 일곱 영, 그럼 이거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천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 여러분, 이건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하나님의 완전하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보좌 앞에 일곱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성경의 특징적인 모습이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뭐 당연한 걸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반열에 올리는 건 1세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결코 쉽지 않은 말이었다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님, 이 정도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1세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도 어려운 말이었었죠. 예수님이 직접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이 명확하게 선포해 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성부와 성령과 같은 반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말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성부 하나님께 해당되었던 메시지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억지같이 여러분에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건 구약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인데 700년 전에 사람이 700년을 내다보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기가 태어나긴 하는데 이 아기가 누구냐?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건 통치권이 그의 어깨 위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신 아기,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결론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이러이러 이야기하고 결론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가운데 걸 괄호를 딱 치면 한 아기가 낳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출애굽기에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내 이름이 뭐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실 때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듣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그분의 말씀은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나다. 이름은 그분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함축하는 핵심 단어인데, 그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무언가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 너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다. 언제나 나는 존재하고 있고, 나는 항상 살아있고, 나는 항상 여기 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언제나 ing이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사야서에는 그 이름이 기묘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분의 이름을 감히 알겠습니까? 기묘자라.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또한 엄청난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신 모사라. 이게 주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우주적 권세를 짊어진 하나님의 기묘한 그 이름을 가지신, 그리고 그 모든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이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성자 예수님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게 사기요 허풍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그분이야말로 이 말씀하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사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 중에 아무도 그 이야기 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걸 본듯이 말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내실 리 오직 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중동에서 태어난 그냥 공자 수준의, 그냥 맹자 수준의 뛰어난 선생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언하신 내가 가겠다 예언해 주신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놀라운 미래사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말씀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직 그 모든 우주 역사를 관장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야말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주님이 합당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이 5절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랍니다. 그럼 뭘 증거하셨을까요? 이건 주님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에 계속적으로 예언해 오신 그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음을, 그걸 다 이루신 분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약속을 증언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포하신 가죽옷으로 표현된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무궁한 언약, 다시 오실 메시아의 언약,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다 성취하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구원 계획으로 선포하신 것을 충성되게 하나씩 성취해 내신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 또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여기 말씀에 내가 그를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면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이루는 것, 그게 증인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내가 그를 할 때 그는 누구냐? 문장상으로 볼 때 그 바로 앞에 문장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다윗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 나오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만민에게,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가 아니라 만민에게, 모두에게 그들을 다 인도하고 명령하시는 거대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걸로 봐서 이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말하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민의 증인으로 세울 것임을, 그분이 만민의 증인으로 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아직 오지 않은 700년 후에 나오실 그분을 미리 내다보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고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미 일어난 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이 일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사야 때에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져서 지금 성취되었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게 누구를 통해 성취됐냐?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제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을 따라서 여러분도 충성된 증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증인이 되셔서요, 진짜 충성된 증인이신 그분이 이루신 일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음으로 초대하여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증인의 역할, 작은 증인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이분이 정말 믿을 만하냐, 합당하냐?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적합한 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증인으로 세우신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 증언이야말로 오직 유일한 확실한 구원의 증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소개하는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용은 대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가 구름을 타고 7절에 보면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인데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하시며 이를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실 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구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죠. 그런데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고 약속하신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육신과 연약함을 입고 있기에 그렇게 보일 뿐인데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진짜 완전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게 계시록에 쭉 말하는 건데 주님의 임재는 늘 이중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특별히 여러분 애굽의 10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10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자의 죽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만 속닥속닥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 전역의 모든 자들에게 선포했고 바로에게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바로와 그의 무리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온몸으로 나는 그걸 거부한다라는 표시였죠. 그때 죽음의 천사가 임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 천사가 임하는 날, 피를 바른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없는 생명의 구원이 그들에게 약속되어지고 출애굽이 약속되고, 나머지 어긴 자들에게는 죽음의 심판이 주어지는 바로 그런 이중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그날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두 가지가 하나와 같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을 일으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역사와 함께,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에 던져넣는 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똑같이 임하시는데 그게 누구에게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실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역사의 종말 마지막인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 역사의 종말을 책임지시고 문 닫으실 리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그러할 수 있는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온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이이시다. 세상을 마무리한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파괴하는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를 정하시고 기한을 두셨는데, 그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마무리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주님께서 정해놓고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인류 역사는요, 여러분, 핵단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으로 따지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핵은 지구를 몇 번이나 박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공할 만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서로가 다 멸망하기 때문에 아무도 핵단추를 누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를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역사를 인간이 감히 자기 마음대로 닫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닫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를 펴신 것처럼 그 온 우주의 역사를 싹 둘둘 말아서 정리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아버리시고 정리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역사를 다 정리하실 리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 모든 것에 책임 맡으신 이가 누군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는데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다라는 게, 이게 마지막을 예고한 이 책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건 인류 역사의 마지막이 우연하게 누군가가 핵단추 눌러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핵단추 눌러서 지구가 멸망당하고 인생이 다 끝나면서 하나님이 당황스러워서 니들끼리 망했네, 이렇게 말하는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두루마리를 펴시고 그것을 마무리하시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7인으로 두루마리가 임봉된 것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러면 또 뭘까요? 이 두루마리는 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의 묵시의 말씀을 쭉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크고 커서 다니엘은 감당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의 마지막에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인쳐서 딱 두루마리 말아서 인쳐가지고 누구도 뗄 수 없게 만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어디 지구상 어딘가에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걸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봉함하라 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건 단순히 오고 오는 제국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 종말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서신들이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환상을 본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예요, 환상 보는 게 흥미롭고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고 단순한 TV 보듯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모든 육체와 영혼의 진액을 소진하는 것만큼 힘겹고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 하였고 내 힘이 다 없어졌으며. 그러니 이 상황 속에 이 환상을 보고 이 주님 앞에 서 있던 다니엘은 힘이 다 빠지고 완전히 내 몸에서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 있을 수조차 없고 털썩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땅바닥에 그냥 널브러진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은 아름다운 빛이, 사람의 빛이 사라지고 거의 썩은 듯하다. 이 얼마나 엄청난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이요, 이 환상을 보는 게 이게 재미난 TV 보는 뭐 SF 영화 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든 진액을 다 빨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정말 힘겨운, 감내하기 힘든, 인간의 작은 마음으로는 감내하기 힘든 너무나 크고 큰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두루마리의 글을 닫고 거기에 인을 찍어서 누구도 함부로 열어볼 수 없게 하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종말의 때를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왜요? 그 종말 때를 계획하신 주님의 마지막 때의 이야기 두루마리가 임봉되어져서 지금 어디에 들려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그걸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고 떼보고 맨날 며칠 오는구나 다시 덮어서 하나님 줄 수 있는 존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들고 계신댔어요. 누가 감히 열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계시록을 쓸 때 이때 나이가요, 학자들은 90세쯤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90된 할아버지가 그 환상 속에서 지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왜 울었을까요? 왠지 모르게 요한의 심령 속에서 안타까움이 그냥 물밀듯이 밀려온 겁니다. 주체할 수 없는 뭔가 마음속에서 훅 하고 올라오는 게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상태로 쏟아내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아마 툭 터져 나올 만큼 아마 그렇게 쏟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 하나가, 그 천상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그 역사의 종말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걸 부여받은 이가 누구냐? 그 7번 인친, 여러분 인을 7번 쳤다는 건 절대로 누구도 떼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감히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인을 떼시기 전까지는요, 그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역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온 인류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우주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에 주님이 끝내시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끝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그 누구도 그거 마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 끝냄의 권세를 누가 받았느냐? 하나님의 오른손에서부터 있는 두루마리를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걸 받으신 그분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계시록을 듣는 7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이 로마의 갖은 핍박 때문에 수많은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네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분은 그냥 단순한 위대한 선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충성되게 성취해온 완전한 하나님의 증인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역사의 문을 닫으실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계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분은 이런 말을 할 만한 합당한 분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믿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유를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믿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로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걸 맡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멸시하고 조롱한다 해도 주님이 오실 때에 그들은 잘난 척하고 손가락질한 그들은 주님 앞에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던 자신들의 입을 정말 찢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이 앞을 가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이겨내시고 주님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